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특강은 기회를 만들어서 삶의 열정을 불태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낙마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을 모두 건져주실 거라고 주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 순례길은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500km에서 800km의 여정인데 거의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하고 자신의 질병을 이겨나가려고 애쓰기도 하고 자기가 못하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 걸어가는 길이 어려운 것처럼 삶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배우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가면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산티아고의 순례길이 되는 겁니다. 이 산티아고의 유래는 어떻게 되냐면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를 영어로 하면 세인트 제임스가 됩니다. 근데 서번어로 하면 산티아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성당이 데콤 포스텔라 성당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면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스페인에서 이 시신을 찾아서 어떡합니까? 지금 성당이 있는 곳에다 안장을 시켜가지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당시에 유대인의 세상적 관점에서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서양이 세상의 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까지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순례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산티아고라는 이름이 스페인에 붙였냐면 자, 이슬람 지역에 이슬람이 굉장히 7세기 때 번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7세기에서 8세기, 9세기를 거쳐서 이슬람 군대가 스페인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44년 이슬람과 스페인의 전투가 있었는데 크로비오 전투에서 야고보가 나타나서 누굴 막아준 겁니까? 이슬람 군대를 막아줬습니다. 이걸 기념하고자 어떡합니까? 산티아고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는 우리 성경말에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야고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들의 이름이 메리 하면 뭡니까? 성경의 마리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성경을 기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서양 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족끼리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인생은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가는 거야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바로 그런 순례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순례길의 기원인 야고보가 12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7절을 보면 헤롯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헤롯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헤롯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1대 대왕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1대 대왕의 헤롯입니다. 2대 헤롯의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신문한 사람이 2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다음에 3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오늘 12장에서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깜빵에 가둡니다. 그 다음에 4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을 신문합니다. 베스도 로마 총독과 함께 신문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4대 헤롯입니다. 여기까지만 왕권을 했던 사람들이 이 헤롯입니다. 헤롯 집안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 굉장히 기독교와 악연이 있는 집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헤롯이
자, 3대 헤롯 아그리파 1세죠. 헤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을 묶여 두 군인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서 파수꾼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누굴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별로 이게 종교와 관련도 없던 사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근데 지금은 자 무교절이니까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이 저기 6월절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깜방에서 빛을 환히 비추어 주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을 풀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누가 더 필요하신 겁니까? 베드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할 일이 있습니까? 15장에 가면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을 끝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철저하게 유대 율법주의자였던 베드로가 철저하게 유대 율법주의자고 절대로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집도 굉장히 세고 뭐 쉽게 겁도 많아서 배신도 때리고 갑자기 정의로웠다가 예수님한테 문책을 들었다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사형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나 좋은 건지 잠을 잘 잡니다. 잘 자고 있는데 지금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모릅니다.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쓰신다라는 겁니다. 배신도 잘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사형인데 잠자고 있습니다. 약간의 둔함도 있고 그 위기에 대한 뭐 이렇게 불안 증세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건 확실합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이제 걸어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거를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 이거 환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둔했던 사람입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둔하고 아둔하지만 잘 깨닫지 못하지만 쉽게 화내지만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부족한 성격이 있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절제하지 못하기도 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대단합니까? 그 사람들도 다 뭔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친일행위를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독립운동가들은 뭐 했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왜 위대하게 여깁니까? 이순신 장군 솔직히 임진왜란에 큰 공을 세웠지만 업적 공을 세웠지만 상을 받기보다는 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귀향도 갔다가 다시 전쟁이 지고 나니까 다시 이순신을 풀어줬다가 전쟁이 끝나도 이순신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상을 받습니까? 시기하는 무리들 때문에 어차피 이순신은 또 영모로 몰릴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사망하지 않았지만 죽은 척을 한 것이다. 위장전술이다. 왜? 우리 임진왜란 때 왕이 누굽니까? 선조 아닙니까? 선조. 이 선조는 뭐의 대표였습니까? 무능의 대표 아니었습니까?
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 그 사냥을 버리고 가니까 백성들이 왜 우리를 버리고 합니까? 하니까 어딘가 너희를 위해서 다음 왕을 남겨놓고 간다. 세자를 남겨놓고 간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왕자를 세자로 임명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광해군입니다. 그러니까 너 한양에 남아서 백성하고 같이 죽어라. 내가 세자로 임명해 줄 테니까. 난 살 것이다 하고서 의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의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유성룡이가 말려가지고 막지 않았습니까? 그 무능했던 왕입니다. 그게 바로 선조입니다. 선조입니다. 원래 조선시대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자를 붙여줍니다. 영조, 정조, 태조, 조선을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조자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평범한 왕들을 종자를 붙입니다. 세종은 이 양반들에 봤을 때 뭐 해시계, 물시계, 그 다음에 뭐 자경루, 그 다음에 뭐 혼천이, 그 다음에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양반들이 봤을 때는 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누가 기록합니까? 양반들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대왕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엄청난 위대하신 왕이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에는 정조, 이산도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기록합니까? 양반들이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역사가 아닙니다. 뭐 왕들의 업적이나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략했습니다. 뭐 여로보암이 뭐 땅 넓히기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뭐 기록하지 않았고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성경은 누가 주체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인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필요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가 필요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여러분이 권력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위치에 하나님이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위치에 여러분을 갖다 놓고 쓰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수제자가 될 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머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배신도 잘 때려고 아둔하고 미련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 쓰셨다라는 겁니다. 천사가도 모르니까, 천사가 너무 답답하니까 찔러서 깨웠습니다. 워낙 둔했던.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베드로가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 누굽니까? 야고보가 됐습니다. 사도 야고보, 사도 중에, 그러니까 평신도 집사님 중에서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고,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누굽니까?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지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습니다. 다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초소를 다 빠져나와서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참 이제서야 알겠다.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의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아, 건져주셨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역에, 지금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아직까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에서 사용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사용되기를. 사용되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용되어 진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깨워도, 예수님 깨워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건져주실 것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고해. 이걸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고해라고 부릅니다. 고통의 바다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잘 해석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산티아고의 순례길은 어떻습니까?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스럽습니다.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중간에. 너무나 멀다고 생각합니다. 산맥도 넘어가야 됩니다. 발이 너무나 아픕니다.
날씨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도시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대서양 앞까지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당 앞까지 간다면 내가 이걸 이겨냈구나. 힘들었지만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가족들이 서로 도와줬구나.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순례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기 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즐거운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기도 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겨나갑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위치에 알려놓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재능으로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글로써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든지 노래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서 뭐합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사용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서로를 도와주길 원합니다. 낙오자가 생겼습니까? 붙잡아주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억압받던 사회에서 눈치를 보던 사회에서 훨씬 더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구절을 여기다 적어놓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원내셔서 교회의 갈등을 15장에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와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제 알겠다.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힘들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사람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있습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탁 위에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참고 어울림교회 임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